예,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수심에 찬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녀간 이후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역시 왕궁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었고 왕과 매우 친근한 자리에 있었고 그 나라의 정세라든지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국과 관련된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의 피식민지 국가의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오해를 살 것이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수심을 보이고 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본 왕은 그에게 오늘 기록된 대로 까닭을 묻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의 고향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미묘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 4장에 보면 4장 21절부터 22절 아마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였던 것으로 우리들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에스라 4장의 이야기와 여기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는 벌써 8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죠? 이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에스라 4장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관리들이 고발장을 접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이 정보에 소식에 정통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왕이 이 왕궁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대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에 대하여 넌지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기는 건축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말보다는 내 조상의 무덤이 위태로워졌고 그 누군가에 의해 더럽혀졌다. 그래서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조상묘회가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 누구에게나 동정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 매우 미묘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의 조상의 묘실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허가를 조심스럽게 받게 되는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갔다 오게 되겠는데 어떻게 며칠 동안 갔다 오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그가 며칠을 갔다 와서 그 성을 건축하고 돌아올 생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과 타협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기간을 정해서 갔다 오기로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바뀌게 되죠. 느헤미야 5장에 와서 이제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독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느헤미야 5장에 와서 왕이 이제 총독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매사에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의 움직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 하나가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매우 신중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름이 불립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언덕 위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나님의 대사다, 소금과 빛이다, 뭐 등불이다, 산 위에 있는 작은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한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 지도자성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요, 오늘날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 그렇게 뭐 모여서 북치고 양고치고 뭐 이렇게 요란하게 믿는 모습을 보면 아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그런 편지를 썼을까 이제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들을,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뭐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을 만일 예수님 목격했다면 너희들은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작은 동네다, 이런 말을 했을까? 참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이 작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말들을 썼던 것입니다. 하여간 그 성경에 의하면 이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이 세상을 이끄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금과 빛, 하나님의 대사,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운명을 가늠하는 일에 있어서 보다 더 진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빨갱이도 어떻고 좌파도 어떻고. 근데 그런 발언을 할 때 정말 얼마나 자세한 공부를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오겠는가. 특별히 기독교가 그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 전에 그 아닥사스다 1세가 공포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80년 전에 했던 그 이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조항까지도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믿는 이들이 너무 가벼운 행위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내며 그것이 진정이냐 함부로 행동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중한 모습과 말,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며 진중한 연구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부안회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말을 막 그냥 쏟아내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면서 봅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체적으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떻게 이 성벽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을 4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중합니다. 그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저 메소포타미아 서쪽에 있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일꾼들을 데리고 지나가야 할 바벨로니아의 페르시아의 땅입니다. 거기에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자기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조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삼림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성벽을 건축할 자재들을 제공해달라. 이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3일을 지냅니다. 3일을 지내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시차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백성들에게 내가 왜 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후환을 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사람들과 시차를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 성을 수축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기쁘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후환을 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지하고 또 한편으로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수행했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오직 예루살렘 성읍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일에 확신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중간에 있는 일들을 우선순위를 잘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야기했으며 이제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초대의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 초대 교회들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참 잘 감당을 했습니다. 진중한 모습을 보였고 아주 이렇게 진지하고 이 사회의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한국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진지하게 행함으로써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10년, 120년이 흐른 오늘의 순간에 기독교는 과연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순천 지역에서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 나이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뢰가 있는 교회, 저 교회가 하는 일들은 앞으로에 나아가야 할 우리 순천 지역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서 이 치밀하고 친중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은퇴할 날도 벌써 63이 아닙니까? 아무리 오래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요즘 저는 이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구나. 나도 조금 있으면 은퇴 목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로, 권사, 집사, 언젠가는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은퇴하실 분들 다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은퇴 목사가 되겠는가? 은퇴자로 살아가겠는가? 저는 그거 은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의 제목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은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어른이 되고 싶다. 은퇴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없는 거지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퇴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어른이 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더욱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일을 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그 지도력을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자신을 돌보실 것을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18절에 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보람 있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신중한 지도자 느헤미야와 우리 교회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도력 회복에 대하여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굳건함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하루속히 이 사회를 향한 지도자성들을 회복하는 우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교회 조그만 일이 교회 일이도 좋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이더라도 좋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느헤미야의 치밀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